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부활절은 하루로 지나가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굳게 붙들고 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통성경 길어잡이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모세 오경 트랙, 첫 번째 트랙,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 왕정 500년이 결국 세상 제국의 저들이 원한 대로 세상 제국의 왕정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돼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의하는 그 포로민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면서도 아울러 하나님은 이 포로로 우리를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70년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새 성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포로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7권에 해당하는 먼저 다니엘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중심으로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5가지 주제입니다.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네 짐승의 환상, 다니엘의 사자 굴속 기도, 전천후 기도지요.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을 붙들고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70년 포로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에서 공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는 순간과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주요 인물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살.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와 제국 학습에 있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정복국에 대하여 투트랙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상위 0.1% 인재들은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교육훈련해서 바벨론화시키고 나머지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은 본토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제국의 통치를 받게 하는 정책. 그래서 상위 0.1% 인재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옵니다. BC 605년으로 보죠. 청소년기에 제국 정책을 뚫어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오히려 채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 법이 월등한 우위에 있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하고 결과 우수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왕궁학교를 졸업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명철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므로 그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다니엘 7장 1절에 가서 보면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한날은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대제국이지만 앞으로 이 제국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고민이 많지요. 그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에 꿈은 깜쪽같이 사라지고 충격만 받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 다 불러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고 충격을 받았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이 분야 전문가이니만큼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랬다.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치를 가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 이들 그리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잃어버린 꿈을 알게 하십니다. 왕이 본 그 꿈에 큰 우상을 보았는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어리요, 배한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짓늘겠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날아온 돌이 신상을 치매 신상은 깨어져 온데간데 없고 신상을 친 돌 무더기는 태산 무더기를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정금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쇠로 이렇게 앞으로 제국이 일어나지만 질적으로는 점점 질적으로 하락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므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으로 하여금 제국의 변천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가서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요, 다니엘처럼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성립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도표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 머리는 정금,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동이요, 그 다음에 다리는,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요, 일부는 흙이다. 그때에 떠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 부분을 때리니까 와장창 깨지고 없이고 맙니다. 세상 나라를 멸망하고 바로 떠인 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순금으로 된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동으로 된 헬라 제국, 철로 된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은 열국 시대. 이것을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사자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 곰으로, 헬라 제국을 날개 달린 표범으로, 그래서 아주 삽시간에 제국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또한 쇠를 부숴먹는 이런 아주 맹수로, 그 다음에 열국시대 열뿔과 작은 뿔 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양과 두 뿔, 그 다음에 순념소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양과 두 뿔은 페르시아요, 한 순념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제국의 변천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다니엘서가 조금은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다니엘서 그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얘기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 그는 그 아버지는 먼 제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미 나간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벨사살이 그 본토에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귀인들과 더불어서 술을 먹고 마실 때 흥이 나지 않으니까 그 부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런 성전 기명, 금으로 만든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술을 부어 먹으라 마시라고 할 때 갑자기 왕궁의 한 벽에 말이요, 사람 손이 나타나고 글을 쓰는데, 그런 글인데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글이요,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으니 이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아주 인정받은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오면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정계 은퇴했던 다니엘, 90노인과 같은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숫자를 세마다, 데겔 무게를 재다, 바르신 나누다, 우는 그러므로 이 말은 세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날을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 저울에 달아보니 통치자로서 중량이 모자라 통치하는 나를 둘러 나누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궁벽에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기습을 해가지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바벨론 제국이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종말을 구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거대한 천년 요셉과 같은 바벨론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 왕의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를 맡기고 사막으로 갔다.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진군.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10년째 사막으로 가 있는 나보니두스 대신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됩니다.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여 성문을 열어놓았다. 키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여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때였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한편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했느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역사에 기록된 바빌론 성을 보면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대도시,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찬 깊은 해저가 도시 주위에 있고 이미 아스팔트도 사용하고 있었다. 각 변의 길이 120스타디온이요 성 둘레가 56마일 즉 90.16km.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 화성의 둘레길이 5.7km인데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의 둘레길은 90km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00개의 청동문, 성벽을 두 채로 마주보게 지은 건물 사이로 사두 전체가 다닐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성벽 위로 4대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철벽 요새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뭐 또 이후 바벨론 성 반란 때 페르시아가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해 20개월 이상을 포위하여 고전하다 조피르스 공으로 성을 빼앗은 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허물고 100개 청도문을 모두 녹여버렸다. 이런 얘기도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은 이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 벨사살이 흥청망청 파티하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도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할 때 벽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메네 대개 루바르신. 이걸 보고 놀라 있을 때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90세 노인이 불려왔어요. 그때 바로 또한 이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기습해가지고 그 밤중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때 통치자는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와 고레스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은요,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 딸을 페르시아 감비세스 1세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 1세 출생을 했고, 이 고레스가 12세 때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메대로 불러 외조부가 양육을 합니다. 고레스의 비범한 재간과 통솔력의 위협을 느낀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르파구스라는 자객을 보내서는 오히려 고레스를 도와서,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50년 고레스가 메대를 페르시아에 병합하고 외조부는 선대하여 지방장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메대 페사 연합군이 BC 539년 10월 29일 바벨론을 기습 함락합니다. 그때 기습 함락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바벨론 성이 완전히 그냥 이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이용해가지고 성 주위로 강이 흘러서 해자를 만들고 다리를 들어버리면 그게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인지 그 메소포타미아 강 상류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뭐 수백 갈래의 그런 지류를 만들어버립니다. 강 주변을 파서 물을 다 흩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해자 물이 낮아지니까 그 벨사살이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하는 그 밤에 흥청망청 모두 술에 취했을 때 이 수위가 낮아진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구, 하수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수구를 통해서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밤중에 파티하는 현장에서 벨사살이 붙잡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이런 제국과 제국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대단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훌륭한 그런 정치가 또는 덕망이 높은 인물이 있는가 다 조사해서 이 페르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뭡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또 누가 만납니까? 고레스가 만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고레스에게 정복자 고레스에게 나는 당신이 올 줄 알았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을 했다. 그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내 종 고레스라고. 그리고 이 바빌론도 70년이 되면은 우리는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예언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벌써 오늘이 있기 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250년 전, 200년 전, 150년 전에는 150년 이사야 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하고 그래서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본토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고레스가 바로 다니엘서 5장에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바벨론 정복 후 메대 왕 다리오, 이거 뭐 학문적으로는 싹사레스 2세로 오는데 명목상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딸 카산 다네와 40세에 고레스가 결혼합니다. 2년 뒤 장인 다리오, 그러니까 외숙부가 되죠. 그가 죽고 고레스가 집권하여 유대인 귀환령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역사 아버지 헤로도토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헬라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한 파사왕 고레스의 그 정복 기록이 원통형 실린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되어 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 이 유대인들 귀환시킨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영웅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 이란의 파사르가드에 남아 있습니다. 2006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고레스 왕의 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노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 이런 묘비가 기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자기도 정복자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땅도 언젠가는 또한 다른 자에게 점령될 건 내가 안다. 그리고 점령자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니 내 묘를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아니게 아니라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의 무덤 앞에 와서 이 비문을 보고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이후로 다니엘이 여러 이제 꿈과 환상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였고 미래 계획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묘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또 다니엘서 12장 2절 8절도 중요합니다. 땅의 뒷걸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나이까.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명한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의 외숙부 다리오를 명목상 통치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오러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90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에서도 참 뛰어난 인물이요.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다니엘을 이렇게 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국의 통치자 편에 서서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제국에서도 어떤 조건 환경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이제 이 파사 제국의 공을 세운 그 인물들이 이건 합당치 못하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정복한 바벨론의 충성한 자인데 어찌 이를 세워서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수장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총리들 고관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거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국정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도 흠이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빌미로 그의 종교를 빌미로 그를 올무에 넘어지게 하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금령을 정하고 왕 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여 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를 거역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서 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알지 못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단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제사장을 구하는 시민답게 이미 솔로몬의 성전 봉헌되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했던 것을 알고 다니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럼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그 고관에서 해직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상문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대적들에게 발각되고 왕에게 고발되고, 왕은 다니엘의 충성됨을 알지만은 조서에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변개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만은 던져놓고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다니엘아 하고 그를 불렀을 때, 왕이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무죄한 증거를 이제 드러났으니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건지 먹고 다니엘을 고발한 그들은 대신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그냥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끝나는 걸 알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알았다. 이 예레미야서, 이 성경 그 당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도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 하루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받던 첫 때였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아무튼 그 제국의 변천사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탁월한 다니엘을 존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래서 선지자 이 다니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제국을 경험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아수르 제국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바벨론 1차로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청장년기에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노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파사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과 제국 통치에 있어서도 바벨론 제국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과 다니엘이 왕궁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포로 기한 조치가 실행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71에 대한 하나의 도표 참고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에서 12장에 나옵니다. 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이겠죠.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즉 바로 기독교 복음, 인간의 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과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의 영원한 서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가 이렇게 귀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도가 힘들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 대면이 힘들고 대신에 SNS가 활성화되었을 때 간단한 그 복음 전도문을 문자로 뭐 아는 사람 또 거래할 때 그들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들 앞으로 그 문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부활의 그 은총을 기원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런 하늘의 스타가 되는 꿈을 꾸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가 돼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무궁해졌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웬만한 지식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챗 GPT, 인공지능 GPT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즘은 대학생들도 과제를 할 때 뭐 굳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챗 GPT에다가 그런 명령어만 넣으면은 쫙 과제를 수행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야, 이 챗 GPT를 통해 쓰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그런 연설문이 나오더라는 것 아닙니까? 챗 GPT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람이 또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공 로봇을 만들어낼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인데 잘 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